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보배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다시 2단계로 거리두기 2단계로 약간 좀 격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와서 볼란지 모르겠는데 전화가 왔어요. 지난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전화가 와가지고 갑자기 금정구청 세무과라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뭐 세금 낼 걸 안 냈나 했는데 목사님 그게 아니고 2단계로 격상이 돼서 자기들이 다 분담해가지고 교회들 연락도 하고 이렇게 찾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목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러더라고요. 뛰어앉기 좀 잘하시고 몇 명이나 예배 드리십니까? 그래서 한 20-30명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그러시냐고 그게 우리 성도들 예배 드리는 전체라고 제가 그러니까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꼭 밖에 다니실 때 마스크 하시기를 바랍니다. 턱스크 안 됩니다. 여러분 턱스크 안 됩니다. 마스크를 하셔야 돼요. 모두를 위해서. 이 코로나가 속히 떠나가기를 여러분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번째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이 시간에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요한을 살폈습니다. 무슨 요한이죠? 사도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어찌 보면 가장 나이가 어린 그리고 가장 오래 살았던 그리고 12명의 제자는 다 순교했는데 순교라는 말은 뭡니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기 생명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나이가 많이 지긋이 돼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알죠. 천수를 누리고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오래 전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요한, 오늘도 우리 요한을 살펴요. 그런데 이 요한은 이름은 같지만 다른 요한입니다. 다른 요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찌 보면은 좀 약간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뭐라 그럴까 터프하게 광야 가운데서 살았던 그런데 그의 생애는 좀 파란만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예수님보다도 더 일찍 그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정말 세례 요한이 귀한 일을 했던 것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말에서도 이 요한을 상징하듯이 요한은 세례를 베푼 게 그의 주요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주님이 오실 길을 이렇게 예비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쭉 마무리할 때 여러분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이 무슨 성경입니까? 말라기입니다. 말라기가 약 한 400년대 중반에 쓰여졌어요. BC 400년대 중반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세 이후로 성경을 계속 쓰게 하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쓰게 하셨어요. 그런데 말라기가 딱 끝나고 나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자칭 선지자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대로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그 사이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헬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기도 하고 로마가 지배하기도 하고 그 사이에 잠시 한 150년 정도 통일이 돼요. 또 이 뭡니까? 이 이스라엘이 자유의 국가가 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결국은 로마에 잡혀서 로마의 압제가 온다. 이스라엘 역사가 사람들이 딱 생각해 볼 때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얼마나 자유를 갈구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유케 하셨습니다. 근데 사사기를 지내면서 약간의 이 왕정 시대를 지내면서 자유기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북쪽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쪽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막 이렇게 계속해서 늘 자유가 그리운 거예요. 자유가 그리운. 그때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혜성과 같이 나타나서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언젠가는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혹시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사람들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혹시 이 세례 요한이 아닌가? 근데 오늘 우리 성경을 딱 읽어보니까 1장 8절에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다. 이 빛은 메시아입니다.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딱 이 규정 지어줍니다. 그는 메시아가 아니고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를 하십니다. 아마 우리가 천국 가면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평가할 겁니다. 제일 좋은 평가가 어떤 걸까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를 해줘요. 어떻게 평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거는요 최상급으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최상급으로 높여서 그를 평가해 줍니다. 정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였다. 세례 요한이 과연 어떠한 일을 했기에 이런 예수님으로부터 최고의 찬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보다 나은 이가 일어남이 없다. 자,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세례 요한을 한번 좀 살펴보면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무대를 마련해주고 뒤로 사라진. 여러분, 그 결혼식에 요즘 뭐 그렇게 하는 결혼식도 있고 안 하는 결혼식도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 먼저 둘이 탁 부케 들고 딱 들어와 가지고 먼저 앞길을 탁 인도하는 그 아이들 볼 때 얼마나 이쁩니까? 남자애 여자애 둘이서 지금은 뭐 결혼이 뭔지도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탁 꽃 들고 착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거 보고 야 하잖아요. 그들이 주인공입니까? 주인공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야 이제 너희들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곧 누가 들어온다는 겁니까? 신랑 신부가 너희 뒤따라 들어오겠구나. 바로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별명이 있어요. 사람들이 세례자라고 불러요. 세례자. 세례를 베푸는 사람. 그래서 별명이 세례 요한. 우리는 이제 별명으로 그냥 그 이름을 뭐 완전히 알고 있어요. 세례 요한. 요한 앞에 세례를 안 붙이면 좀 이상해요. 세례 요한, 세례를 베푼 요한에게는 늘 세례 요한.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사야가 새로운 별명을 하나 붙여줍니다. 새로운 별명. 마태복음 3장 3절에도 예수님께서 그 이제 뭐 복음서에 이렇게 인용이 되어 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다라고 얘기해요.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 여러분 소리는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소리를 전달받아요. 소리가 1초에 뭐 소리 350m 간다고 합니까? 이게 음속이거든요. 음속 8 하면 음속의 8배를 간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소리가 전달되는 가는 8배를 간다는 거예요. 뭐 비행기가 옛날 콩고드가 뭐 음속 마하 몇 뭐 이렇게 달리고 뭐 이런 그런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근데 소리는 한번 지나가고 나면요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고 없어져요.
이게 막 계속 모르겠어요. 저 산에 가서 메아리를 탁 들을 때 야호 하면 저쪽에서 야호 야호 막 합니다만은 그게 영원히 하는 건 아니에요. 잠시 하다가 사라져요. 그런데 누군가가 앞으로 올 건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처럼 올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요 세례 요한보다도 700년 더 앞선 사람입니다. 700년도 더 앞섰어요. 그 전에 예언을 해놓았어요. 자,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또 하나 얘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나는 앞으로 내 뒤에 오는 사람 신발끈을 풀어주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내 정도가 뭐라고. 어찌 보면요 엄청난 자기 비하인 거예요. 엄청난 자기 비하. 누구와 비교해서 그 정도가 안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평가에 의하면 너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기 생각에 나는 그분하고는 잽이 안 됩니다. 신발끈도 풀어주지 못합니다. 나는. 여러분 신발끈 혹시 풀어줘 본 적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 그림이 딱 떠올랐는데 나는 우리 아내 신발끈을 한 번이라도 매준 적이 있는가? 매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옛날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제 신발 막 이렇게 매준 게 생각이 나요. 근데 뭐 우리 아들이나 딸 신발은 좀 이렇게 매준 것 같아요. 근데 이 신발끈은 사랑하는 사람 신발끈 매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발끈을 나는 풀어주고 신발끈 매주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 말은요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귀족들, 로마 시대의 귀족들은 자기가 신발끈 안 묶습니다. 누가 묶습니까? 노예가 와서 묶어요. 노예가 탁 신발끈 묶고 깨끗하게 가죽 신발 이렇게 전쟁에 나가고 뭐 이런 회의에 나갈 수 있도록 깨끗이 닦아 놓습니다. 노예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노예가.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신발끈도 나는 풀기에 합당치 못한 그런 사람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자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건 자기의 고백입니다. 자기의 고백.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목회자가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부으셔서 이 사도 바울 지나가는데 손수건만 옆에 갖다 대도 내가 그냥 사도 바울이 아이고 코가 나오네 코 킁 풀어가지고 수건 여기 옆에 놔뒀어요. 사람들이 거기 손수건에 손을 탁 하니까 병이 나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 지나가는 그림자만 살짝 받고 가서 나 좀 낫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나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그런 사도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능력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비교하면 신발끈도 풀어주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 가끔 착각해요. 나에게 너무 능력이 있고 말씀을 잘하고 막 이러면 교만해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굉장히 유명했던 목사님도 우리나라 설교 잘한다 원탑이다 막 이랬는데 수년 지나니까 어디 갔는지 막 사라지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엄마가 굉장히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라는 엄마가 굉장히 나이가 많은데 임신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태어나지도 못할 그런 운명인데 태어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니까 이 처녀가 아이를 임신했어요. 마리아가 처녀의 몸에서 임신했어요. 그 이건 너무 부끄러운 일이다. 여러분 사실 좀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자기 입장에서 처녀가 임신했어요. 결혼 안 했는데 임신했어요.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그래서 잠시 피신가요? 뭐 피신이라고 말은 좀 그렇지만은 잠시 한적한 곳으로 가요. 누구에게 갑니까? 엘리사벳, 자기 친척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친척 엘리사벳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그곳에 탁 가는데, 자기 이제 엘리사벳은 좀 임신을 6개월인가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배가 불러요. 그럼 배가 더 부른 상태고, 이제 임신한 그 마리아가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엘리사벳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 보니까 뱃속에서, 엘리사벳 뱃속에서 그냥 아이가 기뻐서 막 뛰노는 거예요. 막. 제가 이제 여자들이 이제 임신하면 아이들이 막 배에서 뛰놀잖아요. 그래서 손 얹고 막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우리 한나도 요셉도 제가 배에 손 딱 얹어 보니까 막 발로 툭툭 차고 하더라고. 어렸을 때 저거야 모르겠지만 배 안에서 막 툭툭 차고 막 그래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여자 성도님들 아이 임신했을 때. 근데 너무 심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가 탁 오니까 뱃속에서 막 복중에서 기뻐서 막 축구를 하고 막 뛰어놀고 막 이런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아마 이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탁 오니까 기뻐가지고 막 복중에서 막 뛰노는 거예요. 이 엄마가 이거 예전하고 다른데 하고 바로 뭡니까? 안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만 바라본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다가 그가 순교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딱 봤어요. 지나가는 것을. 모르겠어요. 그게 아마 첫 번째 만남인지 그 전에 만남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가 세례를 주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막 회개 안 하는 사람들을 꾸짖고 이럴 때 예수님이 그 앞을 싹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을 보는 딱 그 순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는 순간 저분은 메시아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깨어있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나갈 때 저 사람은 어느 교회 목사님인데 유명한 목사님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지나가면 부산시의 사람들이 정현재 목사 세소만교회 목사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아무도 그런 사람 없더라고요. 제가 지나왔던 교회 성도들이나 목사님하고 하지 저 잘 몰라요 사람. 근데 이 세례 요한이 깨어 있어서 예수님 지나가는 모습을 딱 보고 바로 캐치합니다. 바로 캐치해요. 그럼 세례 요한이 어렸을 때 이런 곳에서 살았어요. 이런 곳에서. 이 사람이 살 곳입니까? 저 굴 있죠, 굴. 저런 데 들어가서 자기를 정결케 하면서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에세네파라고. 여러분 성경에 읽어본 파 중에 무슨 파가 있습니까?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제 이런 게 안 나오고 에세네파라고 있어요. 에세네파. 에세네파들은요 세상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정결하게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만 기다리며,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중요한 일들 중에 구약 성경을 기록해요. 구약 성경. 이걸 필사해 가지고 여러분 성경 필사하는 것이 지금도 귀한 일입니다. 지금도 귀한 일이에요. 가끔 이제 CBS 이런 데서 성경 필사 이 전람회 같은 걸 해요. 거기 가보면요 진짜 글자 한자 한자 쫙 깨끗이 써가지고요. 제가 아는 분은 고신에서 옛날 그 여전도에서 성경 필사 다 모아가지고 상을 줬어요. 제일 잘 쓴 사람, 그게 이제 자기는 정성을 최선을 다했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글자가 이쁘고 깨끗이 잘 써. 1등 하신 분이 있어요. 온천교회에 있었어요, 온천교회.
오지영 집사님이란 분이 있었는데 그분 내가 집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저는 하루에 7시간 성경을 씁니다. 7시간. 하루에 성경 7시간씩 씁니다. 이거는 우리 아들에게 제 유물로 남겨줄 겁니다. 한자 한자를 쓰는데요. 정자로 탁 해가지고 성경을 쓰기 전에 목욕 탁 하고 와가지고 한자 한자 하루에 7시간씩 성경을 탁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이만큼 두껍게 다 썼어요. 그리고 그게 1등을 했어요. 전에. 여전도. 그래서 CBS에서도 합니다. 내놓으세요. 좀 이거 너무 잘했네요. 제가 찾아가서 얘기했더니 목사님 거기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혹시 돈 안에 염려도 있고 사람들이 넘기다가 찢을 염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이번에는 안 내겠습니다. 근데 수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재작년인가 돌아가셨어요. 그분. 아무튼 이분들이 SNF파들이 저기서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쿰란 성경 하나도 변질이 안 된 2000년 이상이 된 이사야 성경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대로 저 안에서 1940년도에 발견을 했는데 고고학적으로 해보니까 2000년이 넘은 성경이에요. 그 성경. 이곳에서 구별되어서 자랐다는 겁니다. 구별되어서. 그 앞에는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사해 바다가 있어요. 쫙 사해 바다 내려다 보이는. 여기에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 먹고 거기서 사역을 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메뚜기, 석청. 그냥 저기는 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냥 메뚜기 뛰어다니는 거 잡아먹고 벌들이 그곳에 집 지어놓은 그 벌집 내려가지고 꿀 먹고. 야, 꿀 하니까 여러분 너무 좋. 이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까 그 저 넓은 광야에서 꿀 찾으러 다니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우리나라처럼 막 산이 그런 산이 아니에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요즘에 TV 프로그램 중에 뜬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근데 그 자연인하고 이 자연인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 자연인하고 2000년 전에 이 자연인, 이 광야, 이 완전히 이 돌 같은 돌산에서 사는 사람 완전히 달라요. 이 사람들은요, 정말 금욕과 절제와 정말 그냥 자기 자신을 태우면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오직 한 가지 사명, 뒤에 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게 자기 사명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뭡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앞서서 한 사람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같이 읽어봅니다. 이사야 40장 3절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대로 광야에서 사막에서 세례 요한이 지금 이 일을 성경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자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이 요한이라. 요한이라. 여러분 미국 사람들 이름 중에 거의 뭐 탑3 안에 들어가는 이름이 존이라는 이름이에요. 존. 여러분 존이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존. 그 말은 요한의 영어 표현이 존입니다. 존이. 그리고 이 사람 이름을 엄청 좋아하고 엄청 많이 써요. 근데 이 요한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보낸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특별 임무를 받고 여러분 전쟁에서도요 특별 임무를 받고 먼저 침투되는 조가 있습니다. 수색조가 있어요. 수색조가. 저 사람들이 지금 어느 정도 전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미리 가가지고 이 사람들은 완전히 잘못하다가는 개죽음 당해요. 발견되면 죽어요. 누가 백업해 줄 사람도 없어요. 뒤에서 지켜줄 사람도 없어요. 근데 한두 사람 가가지고 쫙 살펴가지고 지도 딱 그리고 와가지고 요즘은요 그 일을 누가 합니까? 드론이 합니다. 드론이. 요즘 아주 작은 드론 탁 띄워가지고 드론에서 딱 초정밀 광학 기술을 이용해서 개미 한 마리까지도 찾아내는 그런 시대입니다. 요즘 탁 띄워가지고 요즘 인공위성에서 그 일을 합니다. 요즘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그런데 옛날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특별 임무를 주고 이 땅에 보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네. 요한을 이렇게 쭉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요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 중에 가장 탁월한 사람이다.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한번 이 의미를 넓혀보면요. 요한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 모르겠어요. 요한은 병을 고쳤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병 고치는 사람도 있고 죽은 자를 살린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보낸 그 사람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탁월한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그대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막 조용기 목사님 같은 그런 목사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다 수영로교회 같이 큰 교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맡겨진 역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이 시대,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능력에 상관없이, 나의 능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면 그냥 그 부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나는 좀 더 실력을 쌓아서 하겠습니다. 나는 좀 더 내 자신이 훈련되고 연단되고 다른 사람도 인정받으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거는요, 내 생각, 내 능력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내가 준비 안 돼 있다 할지라도 가라는 얘기를 들으면 바로 가는 겁니다. 하라라고 얘기하면 하는 겁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누가 힘 주십니까?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힘 주셔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요 너무 부족해요. 너무 부족해.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 하면, 하나님이 하라 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연약한 나를 통해서.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겁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제가 저 빨갛게 좀 표시를 해놨는데 세례 요한은 특별 임무를 받았다라는. 또 요한은 뭐의 방점을 찍고 있다고요? 사람의 방점을 찍고 있어요. 사람의 방점. 사람. 왜 사람의 방점을 찍었는가? 요한은요, 세례 요한은 특별한 예언자로서의 특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선지자가 끊어졌어요. 그토록 선지자를 기다렸어요. 이제 다음에 오는 선지자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선지자를 안 보내주시는 것을 보니까 메시아가 오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보낼 선지자가 없다. 이제 이번에 올 선지자는 메시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세례 요한이 나타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로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까?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세례 요한에게 또 하나 별명이 붙어요. 또 하나 별명. 아까 첫 번째 별명이 세례자 요한, 세례자. 두 번째,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다. 세 번째, 제2의 엘리야다. 제2의 엘리야. 여러분,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능력의 선지자로 치면 엘리야를 1번으로 칩니다. 엘리야를 1번으로 쳐요. 엘리야가요, 아합 때 거의 한 850년, 800년대 정도, 그러니까 이사야 이전입니다. 이사야 이전의 선지자입니다. 그때 완전히 나라가 우상국가가 되어가는 거예요. 우상국가가. 그 뭡니까? 아합의 처가 이세벨인데, 이세벨이 저 북쪽의 시돈의 공주인데 정략결혼을 했어요. 정략결혼을. 근데 오면서 자기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850명을 데리고 왔어요. 850명. 그래, 신전 지어주고 거기다가 최고의 대우를 해가면서 그 나라를 완전히 우상숭배 국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나타나서, 이 사람 어디서 나타났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딱 나타났는데, 아마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광야에서 살다가 아마 나타났을 수도 있어요. 엘리야가 딱 나타나가지고 바로 아합에게 그냥 큰 소리 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50명을 갈멜산에서 그냥 불을 내려서 끝장냅니다. 데리고 가서 기손신에서 그 사람들 다 죽여버려요. 그만큼. 그리고 나서 나중에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이 엘리야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엘리야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엘리야가 안 죽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이 그를 불말불병거를 보내서 그를 데리고 승천해요. 승천. 안 죽고. 그리고 말라기, 이제 제일 마지막 쓰여진 말라기를 보니까 마지막에 제2의 엘리야가 이 땅에 올 것이다 하고 구약 성경을 딱 끝내요. 제2의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제2의 엘리야를, 누구를 제2의 엘리야라고 생각한다고요? 세례 요한을 제2의 엘리야라고. 여러분, 이쯤 되면은 거의 신의 경지에 이른 거예요. 왜? 거의 850년 만에 다시 나타난 거거든요. 850년 만에 세례 요한이 제2의 엘리야로 승천했다가 다시 돌아왔다. 사람들이 막 박수 치는 거예요. 박수 치는 거예요.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다. 엘리야가 나타났다. 별명이 엘리야가 됐다니까요. 근데 세례 요한이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에 방점을 찍는다고 했습니까? 나는 위대한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사람이다, 사람. 나는 하나님이 보낸 일개 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가 불같이 사람들을 회개시킵니다. 정말 불덩이같이 그들의 가슴에 그의 메시지가 꽂혀서 어찌할꼬 하면서 다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회개합니다. 자복합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부흥의 역사. 우리 1907년도에 부흥이 있었잖아요. 길선주 장로가 거기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내 친구가 맡겨놓은 그 돈 내가 그냥 다 써버리고 없어졌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 설 수도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자복하고 회개했더니 막 부흥이 그곳에 회개의 영이 막 임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런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슈퍼스타가 된 거예요. 슈퍼스타가. 근데 항상 세례 요한의 얘기가 나는 요한이라는 그냥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 세례 요한의 사명이 있어. 사명. 빛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를. 앞으로 예수가 올 것인데 이 예수는 어떤 분이다 라는 거.
그리고 자기 자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앞으로 믿게 되는 것.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요한, 세례 요한, 사도 요한 우리가 구분합니다만, 사도 요한이 원래 누구의 제자였냐 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 따라다니면서 야, 나 저 사람 제자다 하고 따라다녔어요. 나중에 누구의 제자가 됐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예, 빛에 대해서 증언. 이 빛은 예수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를 자기를 통해서 믿게 하는 것. 여러분, 근데 이 사명은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세례 요한 한 사람에게 있는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삶의 목적이 분명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왜 돈을 법니까? 돈 벌기 위해 힘들잖아요. 돈 벌려면. 저는 이제 배를 좀 탔잖아요. 뱃사람들 뭐 한다고 가족도 떠나서 돈 번다고 저렇게 고생할까? 왜 돈 법니까? 가족들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보통 세상 사람들은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적이 다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겁니다. 빛에 대하여.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많아지는 것. 여러분, 그래서 질문 하나 해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은 많아요. 많습니다. 다 회개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의 일성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합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서, 나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목표를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 나는 1000명을 전도하고 가겠습니다. 1000명을 예수 믿게 하고 가겠습니다. 아니, 나는 100명을 예수 믿게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목표를 한번 좀 정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목표를 정하면요, 그 목표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게 됩니다. 1000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면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고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이 환경도 열어주십니다. 근데 이런 목표가 없으면 그냥 내 힘으로 살다가 내 힘으로 끝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살지 마시고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좀 부끄러워요. 나로 과연 몇 명이나 예수를 믿었나 생각해보면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예수 믿으라고 굉장히 기도를 오래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기도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니까 그때 뭐 간절함은 없지. 엄마 아빠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근데 한 30년이 넘도록 걸렸어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더 간절함을 가질 때 여러분 가족도 구원받고 여러분의 VIP도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 동문에서, 이웃에서 내가 복음 전할 그런 사람은 없는지. 근데 요즘 코로나 같은 시대에 교회 가자 하면은 잘못하면 빰 맞습니다. 교회 가자 하면 큰일 납니다, 요새. 이미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분위기가 이상해졌어. 미국 사람들은 그렇대요. 코로나보다 우리의 자유, 종교적인
자유가 우선이다. 여러분, 미국은 청교도인들이 세운 나라거든요. 청교도인들이. 목숨 바치면서 세운 나라예요. 그 나라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메이플라워 150몇 명이 타고 가가지고 1년 반이 지날 때 거의 반 정도 다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 나라가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못 드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은. 미국의 정신 속에는, 미국에 흘러오는 정신 속에는 당신들 예배 드리지 마! 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조상들이 순교도 각오하고 그 땅에 와서 그 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를 세웠는데 예배를 드리지 말라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 그게 뭔데 우리에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해. 이 말을 우리 한국에서 하면 큰일 납니다만은 미국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해요. 코로나가 뭔데 우리를 예배를 못 드리게 해. 우리 조상들이 목숨 걸고 대서양을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곳에서 순교하면서 그 신앙을 지켰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하고는 이제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갑시다 하면 지금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시대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좋은 선행을 통해서, 덕을 쌓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 가자 하면 안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 된, 그 정도가 되면 이제 교회에 오게 되는 거죠. 이 코로나가 속히 끝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요한이 말하는 것 중에 나는 이 빛이 아닙니다.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도 사람들이 다시 오신 메시아가 아닌가, 제2의 엘리야가 아닌가 막 이런 막 들불처럼 그 슈퍼스타가 막 번져나가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물어요.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물어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는 이제 스탠스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냥 어물쩡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이단이 돼요. 이단이, 능력 없는 사람이 이단이 아니에요. 다 능력이 있고 어느 정도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이단이 됩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에 자기가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5, 60명 돼요. 5, 60명. 나는 다시 온 예수다. 나는 성령이다. 나는 이긴 자다. 막 자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게 다 마지막에 오신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 이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뭐 다 안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까 와서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다 조를 짜가지고 저 예루살렘에서 귀한 귀족들이,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혹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자기가 내가 막 그럴걸요 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왕으로 대접받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새로운. 근데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나는 그냥 소리고 나는 사라질 거고 나는 여러분들이 기억 안 해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다 보면요, 진짜 그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걸고 그 교회를 지키고 그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 제주도에 1호 교회가 있어요. 제주도에 1호 교회가 금성교회라는, 금성교회, 금성. 뭐 이기풍 목사님도 또 그 전에 무슨 선교사님 아니라 항일 투쟁했던 그런 사람들도 그곳에서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처음으로 세워진 금성교회. 그 교회가 근데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작은 거.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이제 그 제주도를 여행하다가 그래, 자기가 궁금한 거예요. 이 교회, 이 제주도에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그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성교회 가보니까 조그만해 교회가. 1호 교회인데 조그만. 그러니까 이분이 미국 분인가 캐나다 분인가 모르겠는데 그분이 그 교회 목사님을 자기 교회에 초청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가서 제주도 1호 교회인데 좀 규모 있게 크게 지으십시오.
하고 돈을 헌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 뭐 엄청나게 크진 않지만 그 교회를 좀 잘 지어놨어요. 1호 교회를 해가지고. 여러분 어찌 교회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그냥 돈을 다 내가지고 교회 다 크게 짓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늘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세례 요한의 이 마음인 줄 압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나는 그냥 지나갈 뿐입니다. 나는 지나갈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기까지, 예수님이 재림하기까지 우리 새소망교회 계속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여러분들 다 교회를 섬기고 애써서 힘써서 교회를 위해서, 제가 보니까 요즘 우리 천세영 집사님, 김성봉 집사님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애들 데리러 갔는데 애들이 20분을 늦게 나오면 차에서 20분을 앉아가지고 막 이 녀석들 왜 안 내려오노 하고, 그게 이제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거예요. 날씨 추운데 먼저 막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하는, 그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러나 이 세대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이제 뭐 독지가가 나타나서 새소망교회 교회 지으세요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 하나 탁. 그런데 그런 역사도 다 흘러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소리입니다. 우리 마음, 저도 외치는 소리인 거예요. 여러분도 다 크고 작은 소리. 누가 영광 받아야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바리새인들이 물어볼 때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확실하게. 나는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오면 회개하라고 세례를 베풀지만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나는 비교가 안 됩니다. 나는 물 뿌릴 뿐인데 그분은 성령을 부으시는 분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어주는 것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는 사역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뭔가 이루면은 그때부터 인정받기를 원해. 인정받기를 원해. 누가 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 이거 좀 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것 이상의 큰 은혜가 없는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주를 위해서 내려놔도 그거 구원받은 거에 비교할 바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할 바가 안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자기가 큰 업적을 남기면 뭔가를 막 만들려고 그래요. 뭔가를 만들려고. 우리 정민규 집사님 이거 가보셨습니까? 예. 저게 그냥 뒷동산에 우리나라 왕릉 정도입니까? 아니면 그거하고는 비교할 바가 못 됩니까? 비교할 바가 못 되죠. 네, 비교할 바가 못 돼요. 여러분, 좀 여행도 좀 다니시기를 바래요. 이제 코로나 자유로워지면 여행도 좀 다니시기를 바라는데, 자, 사람이요, 저만해요. 사람이 저만해요. 저게 근데 무덤이에요, 무덤. 파라오 무덤이에요, 무덤. 얼마나 크게 무덤을 지어놨습니까? 얼마나 크게 쫙. 엄청난 무덤이에요, 엄청난 무덤. 한때는 저 안에 금이 많이 있을 거라 해가지고 도굴꾼들이 저 안을 파고 들어가기도 하고 아마 온갖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요, 자기가 왕이니까 남들보다 나를 더 기억해 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저 북한에 김일성 시신이 안 썩고 있는 거 압니까? 김정일 시신 안 썩고 있는 거 압니까?
왜 그렇게 방치해 놓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알코올에 넣어가지고 안 썩게 이렇게 탁 해놨다는데, 나중에 혹시 민중봉기라도 일어나면 제일 먼저 어디 가겠습니까? 전 그런 생각 해봐요. 민중봉기나 일어나면은 거기 제일 먼저 가가지고 그거 불태울 텐데. 금수관이라고 합니까? 거기. 예. 탁 지금 자기를 알아주기를, 죽은 이후에도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는 나중에 그냥 순교당하는 거예요. 순교당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고 막 얘기 한마디라도 했으면 사람들이 막 빼내려고 하고 막 민중이 일어나고 했을 건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마지막 장면, 여러분, 이 뭔 것 같아요? 이 제네바에 가면 이런 게 하나 있어요. 그냥 동네 뒤에 산책하는 그냥 이런 흔한 그런 자그마한 공원인데, 얘는 공원이 엄청 많은데 그 공원에 가면 자그마한 저런 저거를 주목해 주세요. 나무 있는 중간에 저거. 그냥 사람들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자, 무덤이에요. 근데 그 무덤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잔 칼빈. 잔 칼빈의 묘예요. 잔 칼빈. 저도 가보고 싶어요. 잔 칼빈의 묘인데, 여러분, 잔 칼빈이 어떤 사람입니까? 장로교의 거의 창시자예요. 장로교. 우리가 창시자를 만들고 이런 거는 조금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장로교의 원조라고 할 수 있어요. 장로교의 원조. 근데 그분 무덤이 그냥 저렇게 초라해요. 원래 저것도 없었는데 이제 뒤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묘비 하나는 좀 만들어놔야 안 되겠나 하고 해놓고, 사람들 옆에 가지 말라고 탁 이렇게 쳐놨어요. 펜스를 쳐놨어요. 여러분, 존 칼빈은요 엄청난 인물입니다. 엄청난 인물이에요. 기독교에 한 2-3년 전입니까? 2017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거든요. 500주년. 종교개혁 500주년이라 해서 칼빈의 이런 막 학술들을 새로 막 연구하고 막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은 저렇게 초라하게 아무것도 없는, 이분이 마지막 유언이 있어요. 이분 마지막 유언. 시장도 오고 온갖 고관 대작들이 그 죽음을, 임종을 맞이할 때 와가지고 애석해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국장이 돼야 돼요. 국장. 나라의 대통령이 죽을 때 운구가 갈 때 막 몇 바퀴 돌고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정도는 해야 돼요. 제네바시를 잊게 한 사람이에요, 이 칼빈이. 근데 죽을 때 그래요. 내 이름은 그냥 잊혀지게 해 주십시오. 내 이름 그냥 잊혀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없어요. 원래는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 여러분, 뭡니까? 그 모세도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몰라.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몰라. 죽었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막 찾아가지고 거기다 해가지고 이 비석을 하나 탁 세워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길입니다. 세례 요한의 길.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때 마음껏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마음껏 쓰임 받다가 나는 앞서가는 그냥 소리였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세례 요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소리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고 나는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분명하게 받았던 하나님 특별한 목적을 주셔서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너는 빛을 증거해라. 그리고 그 빛을 비춤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많게 해라. 너는 빛이 아니지만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라. 우리 입술이 늘 열려있기를 축복합니다. 증언의 입술이 열려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세례 요한의 같은 그런 믿음이 있게 해주옵소서. 나를 인생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